이 귀한 하나님의 전에서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누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 3년 전인가요? 귀한 자리에서 여러분과 함께 귀한 은혜를 나눴는데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놀랍고 위대한 일들을 저희 남수단 공동체에 부어주셨습니다. 저희 남들산에 지난주 저희 형제들이 매일 저한테 보고하는데요, 지난주 어린이 토요 성경학교에 600명의 아이들이 왔어요. 그리고 그 600명 아이들을 저희가 매주 무료로 밥을 먹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기 전에 3주 전에 우리 남수단의 중고등학생들 75명의 아이들에게 학비를 지원했어요. 그리고 목회자들 20명의 목회자들이 매일 저희 공동체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그 많은 말씀을 가지고 주일날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 선포할 때마다 그분들이 돌아와서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는지를 간증하며 울면서 그럴 때마다 제 가슴이 뜨겁고 제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신 하나님, 이 모든 일을 이룰 수 있도록 기도로 물질로 섬겨주신 우리 사나이 교회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일을 경험하다 보면 우리 한국의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 있죠. 가지 많은 나무 발알 잘날 없다. 늘 사건 사고의 연속의 시간들을 보냅니다. 저는 닭을 키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닭자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로 닭을 1000마리를 우간다에서 남수단으로 가져와서 병아리를 키웠어요. 혹시 여러분들, 우리 병아리들은 굉장히 고급스러운 병아리입니다. 우리 병아리들은 생후 이틀 만에 비행기를 타고 오는 애들이에요. 그 애들이 병아리를 와서 정말로 기도하면서 코로나 이후로 병아리 값이 3배가 올랐어요. 정말로 새로운 비전, 또 자립해서 정말로 한국교회 서른 선교의 모델을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병아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어째 이런 일이, 병아리들에게 정말로 물을 잘 줘서 그 병아리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가져온 지 한 주도 안 지나서 물을 잘못 줘가지고 그 병아리들의 150마리 남고 800마리, 50마리가 다 죽어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도 실패했다 오라. 그래서 실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3주 만에 우간다 가서 어렵게 병아리를 또 1200마리를 가져왔어요. 1200마리를 가져와서 또 한번 키워보겠다고 열심히 했어요. 근데 우리가 먼저 물 때문에 어려움을 당했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형제들이요, 물이 무서워가지고 무들을 제대로 주지 못해가지고 이 아이들이요, 변비로 죽었어요. 배가 깡깡해져가지고. 나는 병아리들이 변비로 죽는 건 처음 있어요. 정말 100마리 남고 다 죽었어요. 저희 형제들도요, 그 양계장에서 주저앉아가지고요, 일어나지를 못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속이 상했어요. 너무너무 제가 일주일을 양계장을 안 갔어요. 너무너무 화가 났어요. 또 양계장이요, 거의 2000마리의 닭들을 키우고 있거든요. 근데요, 옥수수 사료 외에는 웬만한 사료를 다 우간다로 수입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제대로 된 계란을 만들 수가 없어요. 그 귀한 사료를 갖다가 병아리들 닭들을 먹이면 그 닭들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란을 놔줘야 되잖아요. 정말로 엉덩이를 쫙가지고 계란을 뽑고 싶을 만큼 원하는 대로 계란이 안 나와요. 완전히 손해예요. 어떨 때는 병에 걸려서 정말로 그 병아리들 6개월이면 병아리가 계란을 낳기 시작하거든요. 딱 5개월 전에 아파가지고 반틈 이상의 병아리 닭들이 죽은 일도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형제들, 제가 30명 형들과 같이 먹고 자고 하거든요. 이 형제들은요, 완전히 청개구리 영이 임한 것 같아요. 제가 왼쪽 가라고 하면 오른쪽 가고, 앞으로 가라면 뒤로 가는 거예요. 제가 새벽마다 함께 형제들과 예배드리고 말씀을 증거하고, 일이 끝나고 나면 저녁 시간에 같이 성경 읽고 기도하고 놀라운 은혜들을 그들의 심령 속에 씹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근데 그들은 저희 생각과 정반대의 모습으로 저를 끌어내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다시 저는 말라리아에 걸려서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깊은 좌절과 어려움 속에서 한 목사님께 이렇게 고백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순간 모르지만 남수단에 떠나는 순간 제가 아무런 열매가 없으면 어떡해요?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께서 저에게 그래도 그 어려운 남수단에서 잘 사역하고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선교사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선교사가 야성을 잃어버리면 죽는다. 그리고 그 목사님과 전화하고 나서 한 분의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어요. 근데 그 설교 말씀이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그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제 머릿속에 이 말씀이 떠나질 않았어요. 계속 그 말씀,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어느 순간에 너가 주목해야 될 것은, 제가 이 말씀을 주목해서 그 밤에 그러고 나오고 나서 제 마음이 편하지 않았어요. 밖에 나와서 한 찬양을 틀어놓고 계속 그 마음을 묵상했어요. 바울이 주목했던 것,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은 무엇이지? 그러면 바울과 같이 예수의 사명을 위해서 살고 있는 나는 지금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여러분, 바울이 주목했던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기업의 상급이요 영원한 그분의 영광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무엇을 주목하고 있는가? 양계장이 잘 되고요, 닭들이 정말 글실하게 잘 커가지고 계란을 잘 낳고 우리 형제들이 잘 성장해서 온전한 모습으로 되어가는 그 모습, 건물이 2동, 3동 세워지고 그 보이는 그 사역들이 일어난 것들, 그것들이 잘 되어 그래서 어떠한 썸띵을 만들 수 있을 때, 하지만 그 썸띵이 되어지지 못하고 제 삶에 나띵이 되어지는 순간, 아무것도 없는 그 순간 저는 좌절하고 주저앉는 저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어요. 제가 이 바울의 삶을 주목하면서, 바울이 주목했던 그 영원한 것들을 묵상하면서 내 삶과 다른 바울의 삶을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이 저에게 찾아오셨어요. 네가 왜 이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는지, 왜 네가 나띵인지, 왜 네가 어떤 삶을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으로 다시금 저를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제가 좌절과 어떤 썸띵을 만들고 싶은 나띵이 되어지는 그 순간, 내가 아무도 내 주변에 없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를 만나주신 그 바울의 삶, 영원한 것을 주목했던 바울과 보이는 것들을 주목하며 좌절하며 울며 실패했던 저의 삶의 다른 점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며 오늘 귀한 시간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바울과 저의 다른 첫 번째는 보이는 상황, 눈에 보이는 것은 같은다 할지라도 우리가 처한 현실에 대한 해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우리가 믿음으로 그를 보는 순간 우리의 처해진 삶이 다르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 그가 경험했던 수많은 어려움들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다, 그리고 답답한 일을 당했다, 박해를 당했다, 거룩게 낌을 당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예수를 위하여 살면 예수로 인해 더 큰 은혜, 더 큰 형통의 함이 있어야 될 거고, 그의 삶은 늘 어렵고 힘들고 고통 속에서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왔냐라고 원망하고 불편한 것이 아니라 17절에 그는 이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이 고난, 이 아픔을 통해서 나의 겉은 후패하고 낡아지나 나의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느니라. 오히려 17절에 더 큰 놀라운 은혜가 합니다. 지금 나가 있는 이 고난은 내가 장차 받을 그 영광에 비교하면 너무 가볍다. 나의 고난은, 나의 이 환난은 나의 삶 속에 있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한 하나의 과정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고난은 유익이다라고 그는 해석하는 것입니다. 제 삶 속에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 나띵의 모습 가운데 너무 괴롭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10년의 시간 속에서 한번 제 삶을 돌아봤어요. 10년의 삶을 돌아보면서 제가 그 자리에 나띵이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께서 저에게 something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something이 무엇입니까? 10년의 삶 속에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증거가 내 삶 속에 기억으로 남아 있었다는 것이에요. 내가 노바디라고 하는 그 순간에 주님이 아무도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신임에도 늘 응답했던 예수가 내 삶 속에 있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주님께서 저에게 남산에 가기 전에 약속하셨던 이사야서 45장 2절과 3절 말씀, 내가 너보다 앞서 가셔서 험난한 길을 평탄케 하며 논문을 쳐 부수며 새빗장을 꺾어주시고 흑암 중에 있는 보화와 은밀한 중에 숨어있는 재물을 불어서 너를 부르신 자가 여호와 하나님을이라고 알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저를요 10년의 시간 통해서 저희 인생 가운데 저를 책임져 주시고 저를 보호하시고 저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해 주셨어요. 여러분, 제가 10년의 시간 통해서 전쟁 중에 있는 남수단에서 어떻게 버텼겠어요? 어느 날은 밤새 며칠째 총질하면서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어가면서 이쪽에서 불이 나고 저쪽으로 불이 나고, 낮에는 이쪽으로 피난하고 저녁으로 피난되고, 밤마다 반군들이 쫓아다니면서 형제들 잡아가는 그 순간순간 4m 바이 5m짜리 이 좁은 방에서 어떻게 하나님 저를 지켜달라고 기도하다가 졸다가 갑자기 카톡이 터졌는데요, 그 카톡 속에 수많은 성도들이 저를 위로하는 카톡이 오는 거예요. 목사님, 선교사님, 기도하고 있어.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면 놀라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선교사님을 지켜주실 거야. 누군가 나를 위하여 정말로 내가 이 순간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순간에 다른 지구 한 곳에서는 밤새워 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자들이 살아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어떨 때 나의 재정이 없어서 우간다에서 물건 하러 갔을 때, 하나님 돈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거 사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런데요, 어느 날 문자가 하나 오는 거예요. 선교사님, 저희 교회에서 이번 선교바자를 했는데요, 이 선교바자의 재정을 남수단에 보내고 했어요. 그래서 저희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금까지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제가 여러분 초반에 말씀드렸잖아요. 뿅아리들이 그렇게 죽었다고, 너무 속상했다고. 근데요, 지금 당장에 지금 와서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조차도 간섭하셨더라고요. 만약에 그때 뿅아리들 그를 다 키웠다면요, 사료가가요 너무너무 올라와서 그 사료 공급하지 못해서 그 뿅아리들 그냥 다 팔거나 죽였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 모든 일 가운데 역사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세요. 착각하지 말라고. 내가 남수단 사람들 위해서, 남수단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기 위해서 너를 보낸 것이 아니라, 내가 유럽에서 아니면 영국에서, 미국에서, 한국에서 네가 제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그 남수단이라는 그 험한 곳에서 그 두려움과 그 절망과 그 실패를 경험하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네가 만남으로, 네가 경험함으로 그 남수단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책임지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나의 삶의 간증을 통해서 살아 역사 고백하도록, 가르치도록, 증거하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지금 눈에 앞에 있는 그 고난이 어렵고 힘들고, 왜 이런 고난 나에게 찾아왔냐고, 왜 이런 슬픔이 나에게 찾아오냐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기보다는, 그를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 자들에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고난의 뒤편에 여러분의 삶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고난은 바울이 말한 것처럼 절망이요 아픔이요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유익임을 저는 믿습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과 저의 삶에 다른 점이 있다면 용어라는 것을 주목하는 자의 목표가 다르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보이는 것을 주목하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을 얻기 위하여 인생의 모든 것을 거기다가 다 힘을 쏟습니다. 좋은 차를 타야 되잖아요. 눈에 보이는 좋은 차, 좋은 집, 좋은 옷, 좋은 직장. 그렇지 않습니까? 선교사는요 이 정도는 아니에요. 하지만 선교사는요, 죄송하지만 선교사는요 그 사역이 잘 되고요,
그리고 어떤 건물들이 늘어나고요. 사역의 바운드를 넘어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야, 대단한 선교사다. 야, 멋있는 선교사다. 진짜 선교사다. 인정받고 싶어서. 뭘 통해서? 눈에 보이는 그것을 통해서.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 그의 간절한 기도의 소망, 그의 인생의 삶의 목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우지 아니하니 지금도 이전과 같이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 나타내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어떤 것이겠어요?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을 초점으로 하는 사람들은 살든지 죽든지 그 보이는 것을 쫓아 살지만, 사도 바울은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가 그의 삶의 목표였던 것이에요. 제가요, 남선에 살면서 이 모든 삶의 목표를 완전히 바꿔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저희가 1년에 2번씩 형제들과 함께 추수감사, 맥수감사절을 드려요. 씨 뿌리고 나면, 그리고 수확을 하고 나면 보통 때와 달리 우리 양을 4마리, 5마리 잡아요. 실컷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형제를 위로하기 위해서. 그날도 양을 2-3마리 아니라 4마리 이상을 잡았던 것 같아요. 보통 한 접시에 갈비탕 사이즈만큼 먹다가 2접시, 3접시를 먹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 형제들이 밤새 좋아가지고 얘기하고 떠들더라고요. 새벽기도 때요. 7시, 5시 반에 새벽기도 하잖아요. 평생 때는 전부 다 힘이 없고 피곤하고 이렇게 하다가 그날, 그 전날 고기 먹었잖아요. 그냥 좋아가지고 힘이 넘쳐가지고 그냥 성경 말씀도 또박또박 큰 소리로 읽고, 성령 예배 끝나고 나서 청소하잖아요. 평생 때는 그냥 세워라 내워라 막 제가 소리 질러 빨리 끝내요. 근데 그날은요, 힘이 넘치니까 막 돌려가면서 막 이렇게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성령께서 제게 깨닫게 해주셨어요. 선교는 그들을 춤추게 해주는 거예요. 선교는 그들을 춤추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거 있잖아요. 행복할까? 행복. 그들이 영적으로 잘 먹이고 육으로 잘 먹여서 그들을 기뻐 행복해서 춤추게 해주는 것,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이것이 선교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애들이 제가 바뀌었을까요? 그 목표를 향하여 가다가 벽에 부딪혔어요. 우리 형제들 청개구리 영이 임했다고 했잖아요. 날마다 사고 보는 거. 내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고향 말로 뭐땀시 어째 저런 것들을 나에게 보내줄 수 있어? 어째 저런 것들, 세상에 어떻게 저런 것들. 우리 형제들 대부분 다 초태예요. 초태. 초절도 아니고 초태. 고등학교 한 명 졸업한 놈 딱 한 명 있어요. 말이 안 통해요. 말이 안 통해요. 진짜 귓구멍으로 뚫어서 뭘 좀 하고 싶어. 정말 힘들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니까 내가 너한테 보낸 거지. 우리 형제들 다 고아예요. 우리 형제들 대부분이 고아 아니면 싱글맘에서 자란 애들이에요. 가족들, 친척들 밑에서 노예처럼 지내다가 우리한테 온 애들이에요. 그래서 나 대신해서 너네들, 너가 아빠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라고 오는 거예요. 그들은, 잘 들어,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야. 그들은 고아하고 불쌍하고 먹을 것도 없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내 눈에는 너무 내 핏값으로 산 너무너무 귀한 존귀한 자들이야. 그들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존경의 대상이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시면서요, 저희 안에 새로운 일들을 만드셨어요. 어린이 사역 만들어서 하나님께서요, 5년 전부터 시작했는데요, 많이 해봤자 100명, 200명이었어요. 작년부터요, 하나님께서 물꼬를 여기 시작해요. 제 마음의 목표를 바꾸기 시작하면서, 뭐예요? 일이었어요. 눈에 보이는 거 성장시키는 거였어요. 사람 많은 거였어요. 근데요, 제 목표가 사람이 있고의 중견 없이 한 영혼 한 영혼에 춤추게 해주는 것, 행복하게 해주는 것, 이걸 복구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이 저희 공동체에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기 시작했어요. 자,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영상을 한번 보십시오.
Melik tayo Yeshua. My King is Jesus Christ. Melik tayo Yeshua. I believe in Jesus Christ. 매주마다 600명이 넘는 아이들이 와요. 지금 저희 아이들이요, 남수단이 30년, 이 동아프리카가 30년 만에 기근이 들었어요. 지금 저희 마리디부터 남수단 대부분 사람들이요, 진짜 6.25 때 말했던 풀죽 끓여 먹고 살아요. 근데요, 하나님께서 저희 공동체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아이들에게 매주마다 무료로 그 아이들에게 밥을 먹여요. 밥 한번 사진 한번 보여서 얼마나 좋은 음식들인지 아세요? 옥수수 떡에다가 콩죽에다가 야채에다가 1인 3찬, 거기다가 우리 양계장에서 생산된 계란까지 넣어가지고, 또 하나 더 놀라운 건 계란 밥 위에다가 막대사탕 딱 꼽아가지고 딱 이렇게 주면요, 애들이요, 우리 남산 사람들은요 그냥 한 접시에다가 가족들이 다 먹어요. 먹을 것이 없으니까 그것도 한 끼 먹어요. 그런데 우리 이 꼬마 아이들, 우리 이 어린 아이들 제대로 형들이 다 먹어버리니까 막판 남은 뭐야? 남은 찌꺼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핥아 먹어요. 이 애들이 토요일마다 와가지고요, 자기 접시에 자기 밥을 인생 태어나서 처음 먹는 거예요. 그러다 막사탕 하나, 우리들은 이빨에 충치 생길 때가 못 먹는 그 막대사탕 하나 딱 물고요, 집에 가면서요, 파스타 마살라마, 이 말이 다음 주에 또 봐요 목사님. 우리 유스 사역들, 작년에요 한 3명의 유스 아이들, 청소년들이 저한테 왔어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학비가 없어서. 그러면 너희가 우리 어린이 사역 교사로서 토요일마다 섬기면 내가 학비 주겠다고. 그래서 줬어요. 줘서 이 아이들이 석 달간 하루도 안 빼놓고 일하는 거예요. 와서 섬기는 거예요. 올해요 1월 초에요 그 학비들 다 그 학교 찾아가고 3명 아이들 학교 찾아가서 제가 광고하면서 너희들 우리 공동체 와서 같이 함께 하면 내가 학비 주겠다고 그랬어요. 올 초에 35명 장학금 줬어요. 3주 전에 75명 주고 왔어요. 아이들 주고 나서 애들한테 그랬어요. 나 올해 3번째 줄 때는 100명 넘었으면 좋겠다. 내년에는 200명이었으면 좋겠다.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양계장 계란이 잘 팔려가지고 잘 팔려서 이 아이들 정말로 학비가 없어서 학교를 그만두는 없게 해주셔. 이 아이들이요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요 다 싱글맘 자녀들이에요. 정말 고아예요. 어려운 아이들이에요. 근데요 이 아이들이요 고등학교까지 내가 그랬어요. 너희가 이 공동체에 와서 금요일날 성경 공부하고 토요일날 주일날 와서 어린이 사역 같이 돕고 오후에 유스 사역 예배 참석하면 내가 너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학비 지원한다. 매일매일 학비 때문에 걱정하면서 학교에서 학비 못 낸다고 쫓겨나는 애들이 저희 공동체를 통해서 그 아이들이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어깨가 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춤을 추면서 기도하면서 성령님에서 방언하면서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목사님 말씀하시는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그 아이들로 하나님 변화해야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 20명의 목사님들 오신다고 그랬잖아요. 이 목사님들이요 제가 10년을 보니까 이분들이요 제대로 신학 공부를 하지 못한 분들이 정말로 힘들게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인터넷이 돼요, 영어가 돼요, 설교 재료가 없어요. 뭘 해요? 그냥 들었던 얘기 반복하고 그러니 교회가 약해질 수밖에 없다. 말씀의 강단의 잔이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올해부터 목사님들과 함께 설교를 만들어서 그분들 설교 연습시키고 같이 하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분들이요 강단에 나가서 주일날 가서 이 성도들이 목사님들이 바뀐 설교를 보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니까 성도들이 좋아하고 행복해하니까 저희한테 와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은혜들을 간증하며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화요일날 점심 때 되면 닭 잡아가지고 양 잡아가지고 계란에다가 잘 먹혀요.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몰라요. 우리 형제들과 아침에 새벽 예배하면서 제가 형제들에게 이렇게 나눴어요. 아이들에게 네가 만약 오늘 죽는다면 너는 어떠한 후회를 하겠냐고. 우리 애들이 그런 거예요. 목사님 나는 여기서 너무 힘들게 살아서요 천국 가는 거 너무 감사하고 아무런 후회가 없어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나는 후회할 게 있어. 하나님이 맡기신 너희들을 더 사랑하지 못하고 더 섬기지 못한 것을 후회하겠다고. 사랑하는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귀한 성도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께서 만약 하늘나라로 가게 되는 일이 벌어지신다면 주님 앞에서 여러분은 어떠한 후회를 하시겠습니까? 바울이 고린도후서 4장 7절과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믿음을 지켰으니 이후로는 나에게 예비하신, 나를 위하여 예비하신 의의 면류관을 믿음으로 바라본다고.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 믿음을 지켜서 내가 받을 면류관을 바라보며 그 면류관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나가시겠습니까? 아니면 눈에 보이는 그것들을 채우지 못한 것을 후회하며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여러분의 인생이 사나 죽으나 예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내 삶의 다른 점, 그것은 보이는 현상에 대해 반응하는 태도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뿐 아니라 내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이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이 소망을 이루는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환난을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환난을 즐거워한다. 그 환난을 기뻐한다. 왜요? 그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고 그 연단의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제 아내가 작년에 우간다에서 갑작스럽게 산부인과 수술을 했어요. 남수단에 다시 돌아가기 얼마 안 되는데 너무 아프다고, 좀 이상한 것 같다고 우간다에 가서 산부인과 선생님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고. 산부인과 선생님을 만났는데 산부인과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내를 다 검사하고 나서 뭐 하는 사람이냐고. 저 남수단에서 선교 활동한다고. 근데 지금 부인이 엄청 아팠을 텐데 어떻게 견뎠는지 모르겠다고.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바늘이 찢을 만큼 아팠을 텐데 어떻게 견뎠을 거냐고. 목사님, 현지인도 자기 부인을 이렇게 놔두지 않습니다. 제가 돌이켜 보니까요, 저희 아내가 아프리카 산속에서요 여기저기를 다니다 보니까 방광염을 앓고 그 방광염이 심하면서 염증이 생기고 고름이 생기고 종기가 생겨서 다 피바닥을 밤마다 남수단에서 혼자 고름 짜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수술을 했어요. 1시간 반, 4시간을 이상을 수술했어요. 근데 우리 아내가 수술하고 나서 첫 번째 하는 말이 다시는 이곳에서 수술하지 않겠다더라고요. 방에 와서 보니까 코로나 시국이었기 때문에 이거는 병실인지 집안인지 모르요 6명의 환자들의 가족까지 있어서 도저히 여기 못 있겠다고. 마취도 데려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아내를 데리고 아내 업고 숙소로 돌아왔어요. 숙소 돌아와서 아내에게 침대에 눕혀놓고 그 의사가 했던 말, 현지인도 와이프를 이렇게 놔두지 않는다. 너무 미안하더라고요. 너무너무 미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내가 걱정 다시 침대로 들어가서 보니까 저희 아내가 혼잣말로 구시렁구시렁 하는데, 제가 뭐해? 그랬더니 이 뚱땡아 말씀해 오지 뭐해? 히브리서 11장을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게 증거니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모세는 그 말씀을
하나 애우고 있었더라고요. 제가 알았어요. 저희 남수단이든 어디를 가든지 저희 안에 수첩한 곳에는 히브리서 11장이 있어서 계속 그 말씀을 애우고 있었어요. 밤마다 저희 아내가 남수단에서 누워 있는데요, 혼자 주시렁 구시렁 하는 거예요. 그때 알았어요. 저희 아내가 그냥 혼자 하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을 묵상하면서 남수단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정말 여자로서 남수단 사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부부싸움 할 때 보면 이 사람 끈기가 보통이 아닌 여자라 버티는 줄 알았어요. 진짜요. 방군에 잡혀가고 피난 나가고 남편이 말라리아로, 아니면 본인도 말라리아로 여러 번의 죽을 보기를 넘겨가면서 지금도 10년 동안도 아침에 3시간 걸려서 숯불에 밥을 해요. 이 어린이 사육 보셨잖아요. 이 아이들 먹인다고요, 꽈배기를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아이들 먹는 거 보면 너무 기쁘다고. 저 오기 전에는요, 한 번도 얘들 팝콘을 안 먹어봤다고 아침 8시부터 밤 11시까지 저를 붙들고 500개의 팝콘 주머니를 만들어가지고 애들 먹이면 좋겠다고 행복해하는 우리 아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내가 이 남수단에서 버틸 수 있는 건 오직 믿음이었다는 거. 제가 그날 밤에 한 찬양을 틀면서 내 삶 속에 있었던 수많은 일들을 생각하는 가정 속에 그 찬양을 듣다가 바울이 이렇게 아름답고 귀한 삶의 열매들 경험할 수 있고 누릴 수 있었던 그 증거를 깨닫게 됐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예수 충만이었어요.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으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나의 안에 살아계시. 내가 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 내가 정말로 보아야 될 것, 주님의 부르심을 받느냐지만 그 보이는 것을 쫓아 nothing이 되니까요, 그 영원하신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어요. 왜요? 내 안에 그 보이는 것들을 채우려고 했기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내가 진짜 선교사, 사람들이 말하는 진짜 선교사가 아니라 진짜 가짜입니다. 그 보이는 것들이 뭐길래 우리 형제들에게 소리 지르고 야단치고 악쓰고 그 형제들 상처 주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무기력한 나의 삶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나에게 경험하신 영원하신 그 주님을 내 삶 속에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 충만. 오직 이 예수 충만만이 내 삶 속에 내가 화려하지 않아하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예수 한 분만으로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이 고난, 이 환난을 기쁨으로 여길 수 있는 그 놀라운 이름 예수, 그 예수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나라의 보석 같은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코로나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눈앞에 있는 현실 속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여러분들 향하여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목하고 있는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드시지요? 어려우시지요? 우리 고난의 뒤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십시다.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삶, 예수 충만한 삶을 통하여 여러분의 삶을 주님이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 더 이상 눈에 보이는 것들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말고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내 삶에 살나 죽으나 예수가 내 삶에 존귀 드러나는 일에 우리의 삶의 목표를 정하십시다. 이것이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야 되는 의무요 부르심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친 후에 이 믿음을 지킴으로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을 바라보며 나아가십시다. 그 면류관 앞에 하나님의 영원하신 상급을 바라보며 어느 하늘도 믿음으로 견뎌내십시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같이 하면서 하나님 나라에 예수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예수의 충만한 영을 부어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